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시편의 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결혼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어떤 틀에 가두어서 조금 천천히 가거나 모두가 생각하는 때에서 벗어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을 틀린 말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에도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계절과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것이 질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밤이 되면은 짐승들이 활동하지만 낮이 되면은 물러가서 눕고 사람들은 낮에 나와서 저녁까지 노동을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물고기는 민물에서 살아야 하고 바다고기는 짠 바닷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살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과로 이제 유럽을 비롯한 미국도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자라는 법이 통과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신 일들이 참 많다라고 감탄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생각해보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수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더 높이 올라가면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바다와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의 달과 별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은 우리가 꼭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심지어 한아름마트에만 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는 누군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적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부러운 이유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런 표현이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인처럼 아름다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땅의 생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호흡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유지된다라고 지금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가 영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또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뻐하며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이 하늘과 땅에 모두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경륜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한 이 시인처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드러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며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니칼라과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하겠지만, 5월에 캄보디아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졸업식에 참석하시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일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신학교와 또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